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신학 이론으로 이신론, 다이즘이라고 그럽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신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는 이론입니다. 시계공이 있어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는 저절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는데 이 시계공이 시계를 향해서 빨리 가라 늦게 가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관여하실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대 세계에는 인간이 무지했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둥, 번개, 지진 이런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자라서 이 모든 천둥, 번개 이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성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람도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성인이 된다면은 부모 필요 없다. 부모는 이제는 내가 독립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신론이라는 것은 성인이 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나 이적이나 능력, 개입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굿바이.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만 가만히 계십시오. 굿바이입니다. 인간 만세, 이성 만세를 외치는 것, 이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신론은 인간 이성 만세를 외치지만은 한편으로는 인간 세계에 대해서 무심한 하나님, 인간에게 타자와 같은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이처럼 무관심한 분일까요?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세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 KBS 황금연못 시니어 토크 때 어떤 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것으로 자기 인생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29살 됐을 때 이제 학교 교사였어요. 그런데 숙직실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됐습니다. 옛날에 연탄가스 많았어요. 저도 연탄가스로 여러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연탄가스 중독이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들이 와서 보고 이제 급히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시간이 너무 경과해서 소생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춘천에 사는 그 엄마가 놀라서 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 아들이 혹시 기적적으로 깨어난다고 해도 이 아들은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당시 춘천하고 서울 기차가 하루에 세 번, 네 번밖에는 안 다녔대요. 어머니는 매일같이 춘천에서 서울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으로 1년 만에 눈을 떴어요. 기적적이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아들이 깨어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에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아들은 연탄가스로 기억상실증이 왔어요. 어머니를 못 알아봅니다. 누구세요? 어머니한테 누구세요? 어머니는 나를 못 알아봐도 괜찮다. 깨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아들을 또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에 힘입어서 아들이 차츰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이 됐어요. 그리고 교직 생활을 잘하고 73세가 지금 교직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73세가 됐더라고요. 73세가 되기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내 아들은 29살, 다 큰 성인이지. 이제 내 곁을 떠났어. 나의 책임은 다 했어. 이제 그 아들 죽든 살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어머니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그 아들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아들은 어려서만 자식이 아니죠. 커서도 자식이고, 늙어도 자식이고,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아들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같이 고통을 당하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이 아니에요. 시계가 아닙니다. 시계처럼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같이 고통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죄의 짐을 지시고 슬픔의 짐을 지시고 고통의 짐을 지시고 또 우리의 가난의 짐을 지시고 질병의 짐을 지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주님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부여하시고 충만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니 얼마나 신나고 좋고 복된 일인가.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이것보다 더 복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재벌 회장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유명 정치인이 늘 여러분과 동행해주고 또 유력한 인사가 늘 나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고 신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우리는 복된 존재요 또 신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비로소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살아갈 때만 인간은 비로소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은 절대로 충만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기를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공기를 한순간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세상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공기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을 호흡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충만한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세상의 것은 썩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우리를 채울 수가 없고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으로 채울 때 충만함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비가이며 목사인 미국의 토저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나를 만족하게 해 주었지만 동시에 나를 더욱더 갈급하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를 원합니다. 주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나의 갈급함이 나를 더욱 갈급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이 토저는 주님을 갈망해요. 주님을 더 원해요. 그러나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채워주면 줄수록 더 주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고 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고 더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고 더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주기를 내가 주님께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이 공기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주님으로 채워주는,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께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께로 나옵니다. 내가 주를 호흡합니다.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나를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주님으로 채워주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고 은혜로 채워주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임마누엘 생명과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릴 뿐 아니라 임마누엘을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시잖아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하나님이 우리 짐을 지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짐을 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시고 구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짐을 짐으로써 주의 법을 성취해서 임마누엘을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웃, 또 이웃사랑. 이웃과 이웃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웃은 누구며 이웃사랑은 뭘까요?
이웃은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 편한 병들고 가난하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또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이웃이고 이웃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은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웃은 나에게서 소외된 자를 말해요. 나에게서 소외된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서 소외된 사람, 내 마음에서 소외된 사람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며느리, 내 친구일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초창기에 한 부부가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남편은 서울대학을 나오고 외교관 출신이에요.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 아내는 이화여대를 나왔어요. 엘리트 부부입니다. 엘리트 부부, 겉으로도 얼마나 신사고 엘리트 부부인데, 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별것도 아니고, 부부싸움은 별거겠습니까? 그냥 사소한 문제죠. 근데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그거 가지고 이 자존심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게 문제야. 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서로 미안하다고 하면 될 거를 10년 동안을 각방을 썼대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지 10년 동안 각방을 쓰면서 자기 마음에서 남편을 소외시키고 아내를 소외시킨 거죠. 그래서 낮에는 멀쩡하게 지내면서 밤이 되면 이 여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분하고 그래서 통곡하면서 운대요. 이를 악물고서. 그리고 아침에 되면 또 아무렇지도 않듯이 씻고 일어나가지고 또 하고, 어디 또 부부 초청이 있을 때는 그냥 팔짱 쫙 끼고 또 아주 다정한 인꼬 부부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죠. 얼마나 참 지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나는 하루 이틀만 싸워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내가 그냥 하여튼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10년 동안을 하는지 참 지독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이웃은 내 마음에서 이렇게 내가 소외시킨 거예요. 이 남편이 내 이웃이에요. 아내가 내 이웃. 이건 남편이 아니고 왼수다. 그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은 또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형하고인가 싸웠대요. 형하고 싸워가지고 30년째 안 만난대. 형하고 싸워서 30년째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데, 참 인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이웃은 내 마음에서 소외시킨 내 형이요, 내 동생이에요. 그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저건 남편이 아니고 왼수야. 저건 자식이 아니고 애물단지지. 저건 며느리가 아니고 집안의 골칫덩어리야. 저건 친구가 아니고 요즘 개싫어. 개싫어. 하지 하여튼 내 마음에서 소외시킨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소외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미운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원수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주님을 나에게 사랑으로 구원하셨듯이, 내가 내 마음에서 배제시킨 사람, 내 마음에서 소외시킨 사람, 내 마음에서 미워서 죽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임마누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모습이고 임마누엘을 사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 생각하기도 싫고 꼴도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을 내 마음에 다시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모든 판단은 주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공의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나는 판단하지 말고 주여 판단하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소서. 주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하니까는 그에게 그냥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임마누엘을 살아감으로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주님의 임마누엘을 맞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선악을 분별할 줄 몰라요. 우리 인간은 진리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인간 의식이 인간은 선악간을 잘 판단 못합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잘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위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인간은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것이 자기가 진리인 줄 알면서도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긍휼히 여길 뿐이에요. 주여 저를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며느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임마누엘을 누리고 임마누엘을 사는 성도, 성탄절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임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임마누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도 임마누엘 사랑으로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